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어디에 가서 지혜를 찾을 것이며 또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해 말해줍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먼저 본문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며 우리를 지혜에 이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에도 지혜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이러한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이미 악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 뱀과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말 그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라. 그리고 명철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을 부른다는 이 표현, 그리고 소리를 높인다라는 표현은 곧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지혜를 더욱 사랑하며 땅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사람과 같이 그 지혜를 찾는 데 애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터에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그 땅 속에 보물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아마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집이 뭐 전세건 월세건 아니면 자가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집을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구매를 해서 그 집을 허물고라도 그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보배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물은 손에 들어와도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 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지고 말 보물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그 결국에 대해 또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그리고 또한 말하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행하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자 준비하신다. 여러분,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성도를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전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따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길을 안전히 보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지혜로운 성도, 늘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찾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